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9월 3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니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견딜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낙심되고 절망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화평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70장.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체험해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난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54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함께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몫의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네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을 못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348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드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이여, 사랑의 주님이여, 전능한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이 은혜의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먼저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는 날마다 달라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길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주님 말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엄마 물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인 김현정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또 회복 중인 김현전 지사님과 강호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전히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따르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원신에 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늘 돌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님 지혜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러 먼 길 오신 목사님 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말씀 주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돌봐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시아에서 쓸려 영을 따라가며 배불리며 간세서 살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그 모든 들으셔라. 그리하면 너희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릇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배불리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평안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가 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마하시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성벽을 칠 것이며 함께 하십니다. 장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리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대원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참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비가 막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사야서 54장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사야서 54장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화평이 무엇이었나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는 방법, 마음이 평안해지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를 드렸는데 4가지. 거기 그 복이 없었죠. 네.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얻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정말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고 내가 계속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한다고 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화평하다 한다고 화평해집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근심거리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우리 안에 참된 그런 화평,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 3가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 1절에서 3절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환경을 누가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허락하신다. 슬프고 억울하고 외로운 환경,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환경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환경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방법 4절에서 6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상황. 저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돌이키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우리의 상황이 180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나요? 버림을 받은 아내에서 사랑을 받는 아내로, 진노를 당하는 자들에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로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상황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인해 역전되었음을 기억하며 화평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9절에서 10절 확실히 붙들 수 있는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하셨다? 맹세하셨다. 맹세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거나 혼내거나 힘들게 하지 않기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심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뭐예요? 언약이요. 언약.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옛날에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옛날에 언약은 그랬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냥 지금은 약속 안 지켜도 뭐 아르헨티노식으로 이러는데 죽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죽겠다고 그냥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화평의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기도드립니다.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불가능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불가능한 갈급함을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화평의 시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내려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이제 55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인비타시온 데 디오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 구체적으로는 어떤 초대냐면 확실한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확실한 은혜로의 초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반 2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의 초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언뜻 보면 모든 사람들, 모든 만민들을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대상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절
2절 제가 읽어보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목마른 자들, 또 돈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초대하고 계세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특징. 갈급함. 부족함.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필요가 있는 사람들. 필요한 게 막 절실한 사람들. 목말라 보셨습니까? 네? 한 하루 동안 물을 못 마셔보셨습니까? 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못 마셔본 경험이 있나요? 별로 없나요, 그게? 네? 이 목마른 것은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돈 없는 거, 돈 없어서 막 이리저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걸 막 둘러서 채우려고 막 막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봤어요. 이 집 가서 꺼서 여기 막 있고 막 그런 부분.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성하고 부유하고 막 넉넉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목마른 자. 여기선 돈이라고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꼭 필요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데 그게 없는 사람들. 정말 필요한 것 내가 꼭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갈급함, 부족함이 있는 사람. 바로 공허한 사람들, 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가면 보면 이들이 이렇게 공허하고 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목마르고 돈이 없으며 이렇게 공허하며 뭔가 필요가 절실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이 손을 놓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공허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허하고 목마르고 막 결핍하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에 두 가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을 위하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닌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양식이 아닌 것을 사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사요. 돈을 주고 은을 주고 사는데 먹을 수 없는 걸 사는 거야. 먹을 것을 사러 가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 귀한 은을 달아주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달아주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사는 거예요.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채워줄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뭐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얼마나 답답한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사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분주하고 많이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혹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내가 은을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있지 않은지, 혹시 아니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열심히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일인지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열심을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데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급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초대를 하십니다. 근데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내가 목마른 것을 알아야 돼요. 자세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갈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갈급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그냥 세상으로 만족하고 끝이지. 이런 갈급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잘 돼. 모든 사람이 볼 때 다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다. 이런 갈급함을 느낄 때에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갈급함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히는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바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스스로 초대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초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시지만 그 초대의 문은 열려 있지만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와야 한다고요? 스스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나중에 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겠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겠구나, 이런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만한 기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순종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현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찬송, 이 너무 은혜로워, 너무 좋아, 따라 부르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고, 기대를 전제하고,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스스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총 4가지를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참된 양식입니다. 참된 양식. 두 번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참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살며 참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데 참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 수준 높아요. 그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구원입니다. 참된 양식, 참된 즐거움,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에서 13절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 방법 첫 번째. 6절. 찾고 부르라. 찾고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는 것은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기회가 무한히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정적인 기회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을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부르라가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너무 크다고 자책하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자책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빛과 같은 속도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이 부분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버려지질 않아. 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좀처럼 돌이켜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 빛과 같은 속도로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버리고 돌이키라. 버리고 돌이키라. 자,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실천해야 된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방법,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갈급함, 부족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초대에 응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참된 양식,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참된 즐거움, 영원히 사는 참된 생명,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참된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때를 놓치지 말고 자꾸 부르며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놓치지 말고 찾고 부르며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양식을 주시고 참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땅에 나가서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는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함께 주 안에 지키며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허락하실 그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르헨티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 우리 김현진 집사님, 우리 강옥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전보다 더 강인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질병으로 인해 다시는 하나님 또다시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충실히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병준이가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 또 미국으로 하나님 출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국에서 홀로 생활할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또 모든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는 강옥희 권사님, 집중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9월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로사리 한인교회 법인 설립되었고 명의 이전만 남아있는데 이게 좀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가 좀 마음에 소원하기는 이번 2023년도 이 한 해 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 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좀 빨리 이런 일들을 좀 잘 진행해서 이번 2023년도 이 안에 올해 안에 잘 마무리돼서 명의 이전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칠레에 있었던 중남미 노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시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연도에는 또 여러 가지 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르헨티나 시찰회 안에 지금 충영교회하고 양문교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꽃꽂이가 너무 우리 이용희 권사님이 너무 오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꼭 사진 한 장씩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을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갈급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